자, 오늘은 우리 교회가 그동안 광고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꾼을 뽑는 그런 날이죠. 볼륨 조금만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좀 울리는 것 같아요. 자,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많이 뽑히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교회가 선거를 하다가 시험에 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사실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투표해서 되는 분들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나 별로 하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불러 세우시는 줄 알고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힘 닿는 것 충성되게 그렇게 봉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혹시나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도 시험에 빠지지 말고 겸허하게 그 결과를 잘 받아들이고 있는 자리에서 충성되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더 큰 일을 맡기시는 또 그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초대교회에서 7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시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를 원형교회라고 하죠.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뭐냐 하면 현대교회가 닮아가야 될 교회의 원형에 가깝다, 그렇게 평가되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가지고 원형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 전부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는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2절에서 47절까지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뿐만 아니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람의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따로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고,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단순히 전도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아니고 전도가 막 되는, 저절로 전도되는 이런 교회였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니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면 그 교회 문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됐는데 사도행전 5장에 가니까 헌금하는 문제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두 부부가 다 죽게 되는 이런 일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됐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 같이 구제에 있어서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를 받게 되자 막 사도들을 원망하는, 집단적으로 사도들을 원망하는 이런 어려움도 생겨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도, 원형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도, 초대교회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이 땅에서는 완전한 교회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교회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어떤 교회도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 그거는 당연한 거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 완전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투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헬라파 과부들의 이 구제에서의 소외되고 원망의 문제, 이게 사실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구제하는 문제가 뭐 그렇게 큰 문제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이 구제의 문제로 교회가 둘로 쪼개질 뻔했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였죠.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사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때의 제사가 더 많아졌는데 그랬어요. 사도행전 6장 앞에 보면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난 이후로 얼마나 급속도로 성장했냐면 막 모이는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다 그랬어요. 남자만 5,000명이면 남녀노소 합하면 얼마나 돼요? 수만 명 되는 교회가 된 거거든요. 굉장히 큰 교회가 됐습니다. 자, 너무 큰 교회가 되다 보니 12사도 가지고는 다 케어가 안 되는 이제 이런 그 교회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교회 안에 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또 뒤에는 뭐라 그래요?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러니까 헬라파, 히브리파, 이 두 개의 파가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냐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 살면서 히브리어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주로 사용됐던 아람어를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로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끌려갔어요. 밖에 살면서 뭐 3대, 4대 이렇게 외부에 살면서 거기에서 태어나고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리고 당시가 이제 헬라 문화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는 이러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됐는데 출신 지역과 배경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한 하나님의 백성이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출생 지역이 어디냐? 이것으로 편가르고, 교회 온 지 얼마 됐느냐? 이거 갖고 또 편가르고,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교회에서 이게 나눠지는 이 뭐라고 그래요? 분당한다고 그래요? 하여튼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됐다. 또 사용하는 말이 다르다 보니까 끼리끼리 어울리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히브리파가 생겨나고 헬라파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성도들을 갈라 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벽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철폐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토박이냐 아니냐, 교회 온 지 얼마 됐느냐, 오래됐느냐, 뭐 이런 문제로 당을 짓고 갈라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찢어놓는 거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몸을 찢는다는 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그 다음에 서로 갈라지고, 이건 엄청난 범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일이 우리 안에서는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는 말도 믿음의 말로 우리가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다르면 통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말이 통하게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전국 각지로부터 또는 해외에서 많이 모였는데, 이렇게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이 있고 아람어를 쓰는 사람이 있고 또 각 나라에 사용하는,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말을 쓰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초대교인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면서 하신 역사가 뭐냐면 외국어 방언을 하게 하심으로 말이 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말이 통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모든 성도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 소망의 말, 또 사랑의 말로 말이 통하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서는 어느샌가 사단이 틈을 타고 말이 안 통하고 파벌이 생기고, 거기 더군다나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하는 문제에서 빠지게 되고 소외의식을 느끼게 되고,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뭐 우리가 굴러온 누리라고 무시하나, 뭐 이런 생각도 안 들었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실수를 누가 했다고요? 사도들이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그런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아주 큰 시험에 빠질 위기에 그렇게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위기에서도 아주 지혜롭게 행동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오히려 더 크게 부흥 성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가 더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한 그 탁월한 지혜가 뭐냐?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사람을 세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3절, 4절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사도가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렇습니다.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사도들의 일을 덜어드리자,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실수할 수 있고요,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목회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목회자를 불러 세우실 때 그 사람이 완벽해서 불러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점도 있고 연약한 점도 있고 다 하나님이 아세요. 그걸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일을 해라, 그렇게 불러 세우시는 거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도들이 그럴 수 있느냐고 욕하고 몰아세우지 않고 대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머리를 맞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단순히 숫자만 큰 교회가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성숙한 면도 있는 그런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에 교회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고, 또 오늘 본문같이 사도들이 큰 실수를 저질러서 교회가 막 집단적으로 원망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어도 둘로 쪼개지지 않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오히려 더 크게 부흥성장하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건 바로 이런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은 작은 문제를 아주 큰 문제처럼 생각합니다. 별거 아닌데 그 굉장히 큰 문제로 생각하고 막 오도방정과 호들갑을 떨죠. 큰일 났다고.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큰 문제도 큰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면 잘 처리할 수 있어. 그래서 작은 문제로 생각하고 아주 여유 있고 담대하고 지혜롭게 처리하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암교회는 70년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전통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앞으로 교회 안에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나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기보다 정말 기도하고 생각과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모시기 아름답게 일을 잘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이걸 계기로 해서 더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크게 부흥과 성장하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초대교회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님들을 뽑아 세웠고 그 집사님들이 이 문제를 잘 감당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7사람, 스데반, 또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이분들을 우리가 흔히 안수 집사라 그러죠. 그 뒤에 보면 이들을 뽑아서 안수하여 세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집사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사람 중에 두 번째 사람 빌립을 집사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을 7 집사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7 집사님들을 뽑아 세워서 그동안 사도들이 했던 구제하는 일, 재성관리하는 일, 이런 일들을 이 집사님들이 맡아줬고 이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자신이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줄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단순히 많은 직분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직분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자신이 맡은 직임과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서 교회를 세워줄 주님의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직분자가 많다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직분자가 많다고 교회가 부흥성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장로의 직임을 잘 감당해주고 집사님들은 집사님의 직임을, 권사님들은 권사님의 직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줄 때 그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풍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일까요? 우리 총회 헌법에 장로님들의 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6장 39조 장로의 직무.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7위회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건증을 관장한다. 목회자와 협력해서 행정과 건증을 관장하고. 두 번째, 시작. 장로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거죠.
그리고 3번 시작. 장로는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한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는 거죠. 네 번째 시작. 장로는 권면하였으나 회개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님들의 권면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당회에 보고된다니까. 또 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자, 제 50조 안수집사의 직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안수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 또 헌금 수납, 또 재정부, 또 구제에 관한 일들, 사실 구제에 관한 일이 우리 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러면 권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어떤 걸까요? 자, 52조의 권사의 직무가 있어요. 시작.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 회원이 되며 교육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그렇습니다. 교육자를 도와서 궁핍한 자,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한다. 그래서 권사님들은 저를 도와서 제가 일일이 다 신방을 못 다닐 때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대신해서 신방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돕고, 그 다음에 교회에 덕을 끼쳐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데 힘쓰는 분들이 바로 권사님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항존 직분자들이 자신의 직분과 직임이 뭔지를 잘 알고 충성스럽게 감당해 줄때 목회자가 다른 걱정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분 직임을 잘 감당해 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회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이제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힘을 얻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유대인의 제사장들조차도 개종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더 좋은 말씀을 듣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직임을 잘 감당해 주시고, 목회자들이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몸된 교회에는 직분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하다고요? 일꾼이 필요하다. 우리 모든 교회 항존 직분자들이, 또 오늘 선출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과 직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놀랍게 부흥성장하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